4월 27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외 기자 3천여 명이 그 장면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었던 50cm의 콘크리트 낮은 벽을 넘어오는데 6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는 통역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은 처음이었다고 하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외신은 휴전선 위에서의 악수가 세계를 흔든 악수였다,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안녕이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평안으로 인사할까요? 봉주?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점은 평화가 없었던 민족입니다. 늘 전쟁, 분열, 다툼 속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하기에 평안을 기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내전, 그 외에 많은 수많은 테러의 현장들이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로마의 평화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평화를 원했지만 그 평화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 정상의 만남을 가지고 평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평화는 창조의 회복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수준이 다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서로가 일으킨 거죠. 독사우리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합니다. 아무런 해됨도 없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평화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영원한 평화에 대한 본질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꿈꿉니다. 저의 꿈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만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 모든 만물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올까요? 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이 평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는 상관없는,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는 남과 북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났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는 그들은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빌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이며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왠지 우리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 술독에 빠져있는 자들아, 수금과 검은고, 소고와 피리소리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야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있다 하는 자들아. 그것이 이스라엘 자칭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다 민족의 현 주소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하였습니다. 지도층들의 타락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와 함께 인생을 즐기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유층들의 타락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리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있는 법조계의 타락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상,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유대의 땅이었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요. 엄청난 고통이 사회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공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청년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유대 나라의 모습은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가지를 치고 줄기를 잘라놓고 구루터기, 뿌리가 있는 밑둥이만 남아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가슴치고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유대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왜 지도층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부유층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합니까? 얼마나 더 배워야 합니까? 이 악의 선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도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킬 힘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평화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 남과 북이 만났으니까 평화가 시작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정도의 힘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세계는 남과 북이 만나는 걸 좋아합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것을 환영하나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지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는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모릅니다. 성경은 평화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의미로 말하면 내가 평화를 해야 남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국가 간의 평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생각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심에서 시키는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의 근원지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분명 나 자신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무엇 때문에 다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안에서 아니면은 친구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문제 때문에 다투십니까? 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싸움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전쟁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잘못된 자기 사랑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욕심과 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날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꿈속에서도 싸웁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 자, 나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평화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부부가 평화하지 못한데 자녀와 부모 간에 평화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평안하지 못한데 사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민족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요, 전쟁의 원인을 특별한 지도자에서 찾지 않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나의 마음속에 찾습니다. 내가 평화해야 부부가 평안합니다. 부부가 평안해야 가족이 평안합니다. 가족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합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국가가 평안한 것입니다. 거꾸로 올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개혁이었습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가 개혁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교회가 바뀐 거예요. 외부에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바꾼 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꾼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요? 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늘 나는 나와 살고 있잖아요. 나에게 반대하거든요. 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너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 평화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때 거기서 평화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진노로부터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 에덴의 기쁨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 이 나라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오늘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에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시고 이것이 온 땅과 온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임할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약속하신 이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그마한 평화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평화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흥분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해냄도 없고 어떤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현장의 장소는 사실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암울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살기를 원했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쩌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출발점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사상들과 다양한 철학들과 그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부분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가 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그 나라.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꿈꾸는 평화는 세상에 있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긍정을 뛰어넘습니다. 초긍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온전한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부패된 마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내가 처해 있는 공간과 내가 속해 있는 모임과 더 나아가서 확대되어 사회와 민족 간의 수많은 분열과 다툼들이 끊임없이 사라졌다 생겨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화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생겨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가실 평화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국가와 통치, 네덜란드의 수식으로서 국가를 다스릴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가 됐던가요? 소위 말하는 모든 공의와 정의와 살아있는 나라가 됐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노력하지만 이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학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도병으로 공군 지원단의 고사포 부대에 동원되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함부르크는 영국 공군 부대의 고모라 작전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불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고모라 작전의 화염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친구들의 시체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밤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았고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과 몰트만은 끊임없이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에게도 너무 어렵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거기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강대국들이 간섭하지 않기를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원하지만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평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평화에 대하여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를 말하기 전에 너희는 나와 평안한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평화하지 않다면 우리가 세워나가는 평화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시점에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평화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십니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받고 계십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열등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로 잠못 이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오해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없다면 가족끼리 평화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평화가 없다면 자녀와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면 사회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평화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족과 민족의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의 결론입니다. 언제 이 평화가 올까요?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언제 전쟁 무기를 부셔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복종하게 될 때, 여호와 외에 참된 분이 없어, 참된 신이 없는 줄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제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평화가 흘러넘쳐서 가족과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평화를 꿈꿉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방식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내 속에 있는 평화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민족을 넘어 온 세계 가운데 이 평화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의 평화와 가족의 평화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